우리 옆 사람 서로 눈 맞추며 미소 지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오는 손주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귀엽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야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사셨고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추하고 병약해도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이죠?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그렇죠. 아무리 그들이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놓고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해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왜 독도가 우리 땅인가요? 역사 속에서 독도는 이미 우리 땅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독도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영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가 삼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병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참 좋으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면, 그곳이라면 그것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늘나라를 살면 세상 그 무엇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내게는 천국, 주 계시는 나라, 영원한 기쁨 넘치는 나라. 오늘날 내가 빛난 천국을 살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초가 삼간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초라해도 괜찮은 거예요. 병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멈춰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또 같이 보면서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 3가지를 잘 깨달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이 특징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평안교회에서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무엇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18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말할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는요,
아주 작은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무슨 말을 씁니까? 눈곱만 같다. 눈곱만 같다 그러잖아요. 눈곱이 그렇게 잘 안 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눈곱만 같다고 막 그럽니다. 마찬가지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아주 작다라는 표현을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믿음을 표현해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그 믿음은 생명이기에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을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오늘 보면 21절에도 같은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트는 물에 들어가면 눈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거의 안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동방박사와 천사들 외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땅 지극히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서 쓰셨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박사학위가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사학위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어부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어부 출신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세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쓰시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능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작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죠. 또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 그리고 약한 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서 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듯한 사람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도시락 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주님께 드려졌더니,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큰 충성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헌신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어요. 물질이 없어서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도 되지 않은 작은 돈입니다. 과거의 2랩돈, 300원도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과거의 2랩돈이 헌금함에 드려졌을 때 부자들이 드렸던 그 헌금보다 우리 주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작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말을 더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풍랑이 주님께로부터 잔잔케 되어지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작은 것, 작은 믿음, 작은 소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빨간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란다는 거, 자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라요, 자라. 거기다가 동글뱅이 하나 딱 쳐보세요. 동글뱅이 딱 쳐보시고 없으면 아모레 고추장 딱 찍어서 발라놓으시고 동글뱅이 딱 치시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뭐 한다고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3,000명, 5,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로마 정부가 정복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화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적으로 성장합니다. 즉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내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모습이고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다고요?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 한 알이요 외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 누룩은 내적인 성장, 성숙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룩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의미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헤롯의 세속화를 주의하라.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누룩은 바로 생명이 있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죠. 생명이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지극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전체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죠?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러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발효시켜버립니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룩처럼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인하여서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은요, 먼저 자기 안에 누룩의 역사를 인하여서 변화되고 성숙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성도의 분포를 보니까
노예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아시죠? 그 시대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초대교회 안에 약 70%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전혀 새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요, 그 모습을 보고요, 누가 감동을 받아버리겠어요?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감동을 받아버려가지고 오메 이 노예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돼버렸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알고 봤더니 어디를 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 평안교회가 있었다면 어디 교회를 갔겠어요? 평안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노예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인에게 보이는 반응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주인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이 짜증 많고 불평 많았고 원망 많았던 이 노예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건가? 그래서요, 그 노예를 따라서요, 주인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주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는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요, 성경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성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누룩이 되고, 사업장에서 누룩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요, 성장은 있고 성숙이 없다면 부풀어 오름은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될 것입니다. 성장은 있어요. 외적인 성장은 많아요. 그런데 내적인 성숙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발효하여서 커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교회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요? 외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기 드문 놀라운 외적 성장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나요? 왜 그럴까요? 외적인 성장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내적 성장, 성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큰 교회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요.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장, 성숙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요,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계속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는데도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막 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적 성장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외적 성장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적 성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국은요, 외적 성장을 통해서 겉은 커졌을지 몰라도 냄새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는 게 발효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해서 부풀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한국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본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성장과 함께 성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미련해,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부풀어지고 발효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장, 성숙, 우리 같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무수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가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잘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채소에 갖다 심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되어버려서, 나무가 눈에 보일랑 말랑한 지극히 작은 씨앗 하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겨자씨 나무는요, 최소 작게는 1.2m, 최대 크게는 2.7m로 자란다고 그래요. 2.7m면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키 커 보이죠? 자, 아무리 커 보여도 저 2m 되지 않아요. 저 180밖에 안 됩니다. 근데 270이면 저보다 1m가 더 높아요. 얼마나 큰 나무가 되어버립니까? 이렇게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되었지만 나무가 되어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빨간 것이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지치고 고단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깃들여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평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복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복 주십시오. 내 가정에 복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왜 구하십니까? 복을 구하는 이유가 뭐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만 할까요? 왜 복을 주시라고 구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그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준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 주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탁월한 능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사업하는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혼자의 배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쉼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결론, 쉼터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지 못해도 그래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큰 나무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평안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